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예. 다니엘의 조국 유다는 왕들의 거듭되는 우상숭배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고 매우 명석했습니다. 그가 너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왕이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학문적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사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그 삶을 견고히 붙잡아 주셨는지 그 나라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권력 순위가 3번째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원년까지 4분의 왕을 모시는 총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4번이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의 자리는 견고하여서 바뀌지 않고 총리로서의 그 생활을 하면서 흔들림 없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필한 다니엘서의 주제는 그의 깊은 영성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나 꿈이나 해석 그리고 바벨론의 운명도 언제나 모든 나라와 행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거스리거나 역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다니엘은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다니엘서를 성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묵상하게 하심은 다니엘의 포로생활 70년 삶 속에서 남다른 기도 생활,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감으로 삼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를 경험하시는 기도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다니엘 기도생활은 어떤 기도생활이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은 합심 기도를 좋아하였습니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섭정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섭정 2년 되던 해에 임금님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왕은 자기가 꾼 꿈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박수들과 그리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해석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의대장을 불러서 이 해석하지 못하는 이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건의대장이 놀래가지고 왕의 명을 받들고 뛰어나갈 때에 다니엘이 붙잡고 물었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시간을 주며 내가 임금님의 꿈을 해석하도록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달려와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무고하게 죽임 당하지 않게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임금님의 꿈을 꾼 본인도 모르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모든 지혜자 위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합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합심 기도를 한 후에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임금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건의대장을 찾아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다니엘 2장 24절 하반절입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다니엘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30절에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아니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시는 오직 하나님이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기 전에, 해석을 하기 전에도, 해석을 하고 난 뒤에도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46절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 해석을 듣고 난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가장 먼저 왕께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은 모두 죽지 않아도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신분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그 나라 왕궁에 있게 하려고 재상이 되게 했고요. 함께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은 지방의 지방관리로 배치해달라고 다니엘이 요구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은 일석사조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니엘이 목숨 걸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기도는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 원래부터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합심 기도도 하지만 감사와 찬양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20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모든 신들에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그 은밀하고 그 비밀하고 그리고 그 탁월하신 그 능력을 내게 보이셨고, 내가 또 그것을 임금님에게 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오 왕 때에 너부갓네살 임금님이 가시고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던 정치하던 고관들이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빌미로 사자굴에 밀어 넣으려고 계사를 꾸몄습니다. 왕도 그들의 조소에 낙인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형에 처합시다. 아주 왕은 기분 좋게 거기다 낙인을 하고,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환난을 당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죽는 것이 뭐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자밥이 된다는데 더욱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기 때문에 숨어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 즉 자기가 어릴 때 포로되어 오기 전에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을 항상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창문 닫아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실 뿐 아니라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로 내몰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만 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드리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동반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다니엘의 깊은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왔지만 총리 자리를 유지하며 살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이 정치인의 자리를 좀 더 누리려고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생활을 고치거나 숨거나 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됨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위하여 만든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포로가 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이권과 현실을 초월하여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지니라. 감사는 좋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 영생, 꿈도 못 꾸는 신세가 되고 자손 대대로 제 발로 걸어서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허덕이는 인생이었을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또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예,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당대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에 있지 않고 왕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본 것으로 너무 염려하고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능력입니다. 그때에 어렵고 힘들고 손해봤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초능력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다니엘은 하나님은 계속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잡혀와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왕은 4번이나 바뀌었지만 총리의 자리는 바뀌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범사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모든 제국의 백성들이 다 함께 형통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 절대 주권이 있냐면 2장 21절에 왕들을 폐하시고 계절과 때를 바꾸시고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시와 때를 주관하시고 왕이 되는 것도 왕을 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사의 절대적 주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계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고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2장 22절에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님은 사자굴에도 나타나셨고 풀무불에도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왕이 자기도 모르는 꿈속에도 관여하시어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한 이 계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었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합심하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니엘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감사 찬양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삶이 견고해지는 거룩한 뜻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존중하게 되고 의리를 쫓아 행하게 되고 항상 신앙생활이 삶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종교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민첩하다는 말은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민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받은 은혜 세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의 친구 3명이 다니엘이 어떤 체제에 부응하는 그런 위계질서를 찾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가 울릴 때에 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불 때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야. 그러면 누가 너희를 구해주겠느냐 하면서 종용하였습니다. 친구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3장 17절에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는다. 근데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알아라. 이것이 아주 영성 깊은 그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과 믿다 가시는 분들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풀무불이고 사자굴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로가 되게 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에 포로되어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기적 같은 행운은 언제 올지 평생 기다리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아무렇게 살다가 자기가 누리고 싶은 복만 갈구하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는 사자의 입을 봉하여 줄 것이고 우리의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제어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다니엘처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뽑아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이라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거룩한 뜻을 정하여 삶이 견고해져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